자,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죄를 가져야 진리가 내 안에 있다. 요한일서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그죠? 그렇게 써있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내용을 뭘 의미하는지를 살폈습니다. 거기서 욕심이란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성전에 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싶은 욕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은 욕망을 말하는 단어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욕심, 뭐 큰 집에 살고 싶은 욕심, 뭐 좋은 뭘 가지고 싶은 욕심,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드리고 싶은 그 욕망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드리는 정성으로, 정성이 됐든 노력이 됐든 선행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싶은 마음, 그 욕망이 죄를 낳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그 뜻을 풀어보면 뭐예요? 부분이 아니다, 짝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림을 그려드렸잖아요. 어떻게 그림을 그려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고, 한쪽이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이게 부분이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게 부분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게 부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걸 뭐라고 말하다고 하냐면 짝이라고도 얘기해요. 얘에 대해서 얘가 짝이고, 얘에 대해서 얘가 짝이에요, 그죠? 그런 개념이에요, 이 하마르티아가. 그런데 앞에 하라는 부정사가 붙어가지고 뭐예요? 부분이 아니야, 짝이 아니야, 이런 뜻이라 그랬죠? 죄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부분이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과 부분이 서로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귀에 들리지도 않잖아요, 그분의 말씀이라는 게.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 부분이 되라고 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성전과 나라는 부분, 성전이라는 하나님 부분을 주신 것과 나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한다고요. 그거 하마르티아라고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둘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죄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성전은 나중에 뭘로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고, 주님이 자기라는 성전을 파괴해 버리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한 부분으로 내게 오셔서 나라는 부분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성전에 가서 성전이 파괴되고 그것이 그리스도로 내 안으로 와서 부분과 부분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그 성전에 가서 섬겨버려요. 그러면 제사를 하면 그걸 섬기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그 말을 다시 풀면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예수와 내가
부분과 부분이 돼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건 그분이 죽고 성령으로 오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붙들고 계속 섬겨요. 밖에 뭔 불상처럼 놓다든지 뭔 선한강처럼 놓고 계속 섬겨요. 가서 그러면 그래서 예수께서 죽고 없어지고 그 육체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섬겨. 그러면 그걸 죄라고 한다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제가 그걸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픈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성전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희생제사를 하려면 적어도 성전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비록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분인 성전을 가지고 진리로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하나가 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성전에 온 사람들이 갖는 욕망을 여기서 욕심,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성전에 온 사람들이 갖는 욕망을 욕심, 에피디미아라고 했으니까 그 말은 성전에 온 사람들에게만 이 에피디미와 욕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성전에도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예 그 욕망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욕망. 하나님이 말하는 욕망. 그죠?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죄를 낳아. 이게 죄니까 그게 죄를 낳죠, 당연히. 예. 죄를 낳고 그 죄가 뭐예요? 장성하여가 아니라 그랬죠? 완성되어, 성취되어서 뭐가 돼요? 나나토스의 죽음을 완성시킨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말이 뭐냐면 적어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죄, 하마르티아라는 죄도 적용이 되는 것이지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의 행위는 성경이 말하는 죄의 축에도 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제멋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냥 제멋대로 사는 것이지 그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축에도 못 껴요. 최소한 교회는 나와야 그 욕망이라는 것으로 죄를 알고, 예? 그죠? 여러분, 그거 잘 보세요. 죄라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나토스의 죽음, 그 진리를 완성하라고 준 거지. 이걸. 그냥 죄 지으면 안 돼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개념이. 그러니까 최소한 교회는 나와야 이 욕망이라는 것으로 하마르티아라는 걸 알아요. 죄가 뭔지. 그리고 그 하마르티아라는 죄를 통해서 사망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거, 성경이 원어로는 나나토스, 진리의 완성으로 죽는 거. 그 생명이죠. 그거 나나토스의 성취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죄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그것으로 나나토스의 죽음의 성취를 하는 것이지 세상은 이 하마르티아, 죄에 해당되지도 않는 것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우리가 보통 말은 타락했다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자체가 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 그러니까 뭐냐, 이게 우리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몰라, 그냥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아, 그러면 그냥 죄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진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 뭐도 몰라. 죄도 몰라요. 그러면 뭐도 몰라요. 의도 몰라요. 죄를 모르면 뭐도 몰라요. 죄의 성취도 몰라요. 성취가 완성이라는 걸 모른다고. 그게 진리의 완성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죠. 자, 그럼 당연히 나나토스의 죽음의 성취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죄를 모르면. 그렇게 이 에피디미아, 희생제사를 드리고픈 그 욕망이 내 마음의 생리와 딱 떨어지면 하마르티아를 생산해내요. 죄를.
그리고 이 죄가 성취되면 이 하마르티아가 요게 성취가 돼요. 보세요. 요 상태가 지금 죄라고 하잖아요. 요거는 죄. 하마르티아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성취가 되는 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네, 그거를 죄가 장성하면이 아니고 죄가 성취하면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성취되면 나나토스 진리의 완성의 죽음이 완성된다, 성취된다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죠. 성경이. 네. 그게 성취예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분과 부분으로 주신 이유는 짝과 짝으로 주신 이유는 결국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 그게 성취시키려고 하는 거지. 이대로 있으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죄의 상태를 주신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왜요? 목적이 하나로 성취시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게 성취란 말이죠. 그 성취가 된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나토스의 죽음이다. 크테이노의 죽음이 아니고 나나토스의 죽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나토스가 진리의 완성의 죽음, 곧 생명, 부활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다나토스의 사망은 진리의 완성의 죽음이고 이것은 곧 산 것이니까 그걸 부활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아나스타시스. 자, 이 개념을 좀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고 나면 이전에 내가 죽었었구나, 생명이 없는 사망이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죠? 맞죠? 잘 보세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그 성전에 가서 그냥 내가 섬기는 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있죠? 예?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잘 들어보시라고요. 진리를 진짜 깨닫고 나면은 이전에 내가 죽었었구나, 생명이 없는 사망이었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왜냐면 이제 그때 비로소 진리가 들어오는 거니까 하나 성취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때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려 제사를 하듯이 열심히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고 했어요. 했지만 그건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예? 그렇죠. 이렇게 둘로 있으면서 열심히 내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시 섬기는 그런 것이라는 걸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고 했지만 그거는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알아먹으라고 주신 성전이 파괴돼 버리고, 성전이 예수니까 예수라는 성전이 파괴되고 죽는 거죠. 죽고 다시 그리스도가 진리니까 진리로 내 안으로 오셔야 내가 생명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그걸 뭐라고요? 그걸 산자라고 하고 비로소, 그리고 내 안에 없으면 그걸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뭐 했다?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사망이다. 내가 저 밖에 있는 성전에 가서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열심히 섬기면 그 성전이 파괴되어 진리로 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열심히 교회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듯이 하나님을 섬기던 것은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었다는 것을 내가 진리를 알게 되자 깨달아 버려요. 이걸 이해되세요? 그게? 응. 예전에는 나는 살았다고 펄펄 살아가지고 교회에서 막 열심히 뭘 하는 게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진리를 깨달아 버렸어요. 부분과 부분, 그 진리와 내가 예전에는 가서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고 했다고요.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그게 아니구나. 요게 부분이 그 성전으로 세워져 있던 것이 깨지고, 이게 깨지고 진짜 내 부분인 진리로
성령으로 나와 하나가 돼버리자. 아, 그 전에 내가 이렇게 성전에 가서 섬기듯이 한 거, 예? 제사를 드리며 섬기듯이 한 거, 그거는 죽었던 거네. 이걸 깨달은단 말이죠. 그쵸? 진리가 되자, 즉 죄가 성취가 되자. 성취,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자. 아, 이전에 내가 살아있다고 하면서 열심히 교회가 섬기고 뭐하던 그 율법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죽은 것이었구나. 그건 그냥 율법이었네. 이렇게 깨달아버려요. 그게 죽은 거예요. 다나토스의 죽음. 이것을 진리의 완성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실제로 내가 뭘 죽거나 실제로 뭐 죽어야지라든지 뭐 예? 나를 뭐 부인한다든지 그런 게 개념이 아니고 그 전에는 사실 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종교 생활이었다고 둘로 나눠서. 근데 진리를 깨달아 버렸다는 건 둘이 하나가 된 거죠. 하나가 되어 버리자 아 그때 내가 정말 열심히 하던 거 제사를 드리듯이 하던 거 그거는 죽은 상태였구나. 둘이 나눠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개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둘로 나눠져 있죠. 이게 그런 개념이에요.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갈빗대라고 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갈빗대가 아니고 내가 없으면 둘로 나눠져서 내가 없으면 저쪽이 절름발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절름발이야. 걷지 못해. 근데 이게 하나로 만나면 정상적으로 걸어. 그래서 절름발이를 고쳐주시는 게 나오죠. 주님이.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된다는 게. 예. 그러니까 부분과 부분이 만나지 않았을 때는 죽었던 거예요. 절름발이라고요. 그거를 성경에서 죽었다 그래요. 예. 죽은 자가 살아나며 걷지 못한 자가 걸으며 이게 다 같은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개념이. 그러니까 죽었었어. 그러니까 내가 진리가 되고 나니까 아 그때 것은 내가 죽었던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걸 다나토스의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내가 율법적 신앙생활 하던 것을 죽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죠. 살았으니까 그때 이전의 그 상태, 예? 이 죄의 상태, 부분과 부분으로 있던 그 상태는 죽었었다는 것을 내가 알아버렸잖아요. 살았으니까. 지금 내가 그 하마르티아, 죄가 성취되어 하나가 되어 진리를 깨닫게 되자 그 전에 에피디미아의 삶, 희생제사를 드리려는 욕망의 신앙생활은 죽은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곧 뭐예요? 살았다는 거죠. 이제는 아 그게 죽었었던 거네, 죽었던 거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말한다고요. 그걸 진리의 완성의 죽음. 그러나 그것은 산 것이죠. 이제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뭐라고 그러냐면 부활 생명이라고 부르는단 말이죠. 살아나면 그때 내가 죽었던 자라는 것을 깨달아버리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죄가 성취되면 죄가 성취가 되면 다나토스의 죽음이다. 진리의 완성의 죽음이다. 이것은 곧 생명이다.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사용해 진리를 완성하는 것이고 죄를 하나님의 의도로 제대로 알아버리면 곧 다나토스의 죽음이 완성이 되어 사는 것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활이라고 해요. 그걸. 예,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 크테이노의 죽음과 상관이 없어요. 진리를 알아버리면, 진리가 완성이 돼버리면 이게 그러면 아 그때 죽었던 거구나. 이제 내 비로소 이게 완성이 되어 살았네 라고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은 거죠. 이걸 뭐라요? 아나스타시스 부활 위로 똑바로 솟아 진리의 완성이 됐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란 말이죠. 네. 우리에게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러죠? 예. 뒤에 리모컨으로 해도 되시잖아요. 이거 안 돼요? 이걸 부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보시죠. 그 말씀 한번 제가 드린 거 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적으세요. 욕심, 즉 에피디미아라는 단어가 희생제물을 드리려는 욕심, 욕망이라고 했고 그 욕심이 잉태한 즉 하마르티아를 낳는다 그랬죠? 네. 자, 그럼 그걸 좀 보충 설명을 하려고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2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게 이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예? 여기서 예물이 도론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올려놨죠. 도론. 그게 무슨 뜻으로 돼 있어요? 예물이 아니라 선물 혹은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그랬죠.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동물 그거 하나님께 잡아다 갖다 바치려는 그 양 뭐 이런 거 있죠. 그걸 의미하는 단어예요. 도론이. 그리고 거기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랬죠. 그 제단은 뭐예요? 희생제물 드리는 그 단 그걸 말하는 것이고 드리려다가 뭐라고 했는데 이게 프로스페로라는 단어예요. 예, 그게 뭐냐면 무엇을 데려가다 인도하라는 단어죠. 뭘 데려가요? 희생제물인 양이나 소나 염소를 성전에 끌고 가잖아요. 그걸 데려간다 그거예요. 예? 그 단어가 어떻게 데려가요? 데려갈 때 보통 양을 어깨에 짊어지가요. 아시죠? 그 99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찾았을 때 그 한 마리 짊어지고 가죠? 그거예요. 그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뜻은 뭐냐면 어떤 희생 제물인 동물을 제단에 짊어지고 데려가서 하나님께 그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려다가 이런 뜻이에요. 이거 지금으로 생각해서 교회 와서 헌금하려다가 뭐 이렇게 하려다가 형제와 뭐 싸운 일이 생각나. 예? 그러면 가서 그 헌금을 드리려던 거를 놔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를 하고 와서 다시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읽었단 말이에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그런 거 쓰질 않아. 유치하게 그런 걸 왜 써요. 그런 게 아니에요. 방금 그 의미예요. 어떤 동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제단 앞에 가져가서 이걸 죽여서 하나님께 피 제사를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려다가 예,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야?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여기서 그 형제가 뭐냐면 호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 호라는 거는 저기 그 관사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더예요. 더 영어로 더. 그리고 아델포스가 형제라는 건데, 예. 아델포스가 형제인데 이게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 그 형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항상 이 호라고 하는 여기 호라고 하는 이 관사가 붙고, 예? 관사가 붙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뒤에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라는 단어가 붙어있는데 그게 단수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형제니까. 네, 그 형제. 네, 우리 형제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우리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형제는. 자, 그러면 살짝 그러면 삼촌포로 살짝 빠져갖고 우리가 교회에서 남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형제님 그러죠? 그러면 성경에서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형제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왜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막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다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뭐 집사, 장로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거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자, 그러니까 이게 단수니까 유일한 형제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있냐면 예물을 드리고 있죠. 그죠? 정확히 번역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희생 제물인데 너의 그 예물이 맞아요. 문법적으로 말하면 너의 그 예물. 사전적으로 예물이라고 변형된 이것이 희생 제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혹은 희생 제물. 너의 그 선물 혹은 희생 제물을 어깨에 짊어지고 제단까지 데리고 간다. 그 말이에요. 산상손이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예, 그럼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희생 제물은 예수를 의미한단 말이죠. 그 예수를 누가 짊어지고 제단까지 가요? 지금 여기서 요 희생 제물을 드리려는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이 그죠? 이 구절에서 선물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 뭐 거기서 나라고 합시다. 내가 예수를 짊어지고 가는 거죠. 희생 제물이 예수니까 맞잖아요. 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이 가져가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선물이라고 해요. 지금 보세요. 그 도론이라는 단어가 선물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희생 제물이라는 뜻이 있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선물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물이죠? 내가 하나님에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걸 선물이라 그래요. 도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 선물을 하나님께 돌려줘 버리는 것이 그들의 제사 행위였다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왜냐면 너의 그 선물이니까. 거기 들어있다고요. 그런 말이. 우리나라 말은 없지만 너의 그 선물. 그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 성경은 한 단어도 그냥 쓰는 게 없다고요. 너의 그 선물. 야, 네가 그 희생 제물을 너의 그 선물을 나에게 바치러 오는 거구나. 이런 뉘앙스라고요. 응? 그러니까 주님이 요 말을 하면서 약간 뭐냐면 그걸 뭐라 그러지? 약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응? 즉 내가 그런 사람 되게 얄밉잖아요. 그런 말을 약간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우리 애들도 서로 막 그러던데 너 나한테 뭐라 그러더라? 이럴 때 딱 얘기해줘야 제가 이뻐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받으라는 선물인데 하나님께 다시 돌려줘 버리는 것이 그들의 제사의 행위였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즉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보이콧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죠.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않겠다고. 그래서 너의 선물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선물이 보세요. 너의 선물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냐 이걸 잘 모른다는 것이죠. 네, 이 희생자사를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 드리는 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준 선물을 왜 끌고 와?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러죠? 여기서 이 형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이걸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림으로 생각하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원망 들을 일이다. 하나님께 원망 들을 일이다. 하나님의 화와 분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어로 보면 그래요. 응? 이게 자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이 도론이에요. 이게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똑같은 단어인 도론이 뭐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분명히 성경이 이 선물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쓰지를 않아요. 이 단어는 원래 예물이라고 번역한 그 똑같은 단어 도로는 사람이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끌어다가 짊어지고 가서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선물이라고 생각은 해요. 왜요? 모양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끌고 와서 그거를 잡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구약에 있는 그 명령 제사를 하라 희생 제사를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냥 깨달으라고 하는 것인지를 잘 보시라고요. 이게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몇 천 년 동안 계속한 거예요, 그들이. 자, 그러니까 겉으로는 마치 하나님께 바치는 선물처럼 보여요. 겉으로만 본 거지, 사람들이, 인간들이 이 말씀을.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론, 즉 하나님의 선물의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은혜는 너로부터가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가져와서 바치거나 드릴 생각을 하지 마라. 그 뜻이잖아요, 지금. 은혜는 너로부터 나에게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는 거잖아. 이거 바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드리라고 준 선물이 아니라 보라고 준 선물이에요. 요 희생제사는. 잘 보세요. 보라고 준 선물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제가 희생제사는 하나의 성전 보세요. 성전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교보제라 그랬죠? 시청각 교제. 이거 아주 좋은 말이죠. 우리나라 말로. 시청각 교제. 시청각 교제라는 것은 선생님이 앞에서 이렇게 뭘 가지고 이렇게 막 해보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알으라고.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성전을 우리에게 시청각 교제로 주셨어요. 예? 눈에 보이게. 안 그러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말씀을 어떻게 알아요? 자, 근데 여기 앞에 가서 뭐를 해요? 이 성전이 이렇게 성막이 있으면 가서 여기 들어가고 뭘 해요? 첫 번째 제단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물두멍에 가서 뭐 해요? 여기 이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죠. 희생제물을 가져가고 자, 드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예? 제사장이 원래는 이렇게 거기 모인 사람들을 보고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요것들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등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들 자체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무도 그들은. 자, 그러니까 뭐야? 원래는 이렇게 서서 다 보는데 시청각 교제니까 재물을 잡아서 그거를 이렇게 하늘로 올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올렸다가 그럼 올리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 드리면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드리는 건데 죽을 때까지 드려야 되잖아.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내리게 되겠다고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양이니까 죽여 올라가셔요.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로 오셔요. 그리고 이걸 뭐하냐? 이 양을 뭐예요? 자기들이 다 나눠 먹었어요. 싹 다. 그들의 제사라는 거는 기필코 다 먹은 거예요. 그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예, 안 먹은 제사는 없어요. 근데 뭘 드려? 지들이 먹었으면서. 그러니까 먹었다는 건 뭐예요? 니네 안으로 그게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 제사가. 시청각 교제 명확해요. 제사가 보여주는 게. 깨달았으면 이제 그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정확히 그 그림이란 말이죠, 이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하죠. 이 생각나다라는 문나오마이라가 거기 올려놨죠. 문나오마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문에온에서 왔어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기억, 기념비, 무덤, 기념 깃발 뭐 이런 뜻이에요. 그게. 예, 쉽게 말해서 뭐냐면 표라는 뜻이에요. 표. 이 단어가. 단지 그러니까 무덤이 아니라 기억장치, 어떤 표를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묘지에 가보세요. 그러면 이게 묘지라고 하는 어떤 표를 세워두죠. 뭘 세워놔요? 서양에서는 뭐 십자가를 세워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 비석을 세워두죠. 서양도.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무덤이 있으면은 거기다 하얀 칠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멀리서도 보고, 왜냐면 가까이 가면 부정해진다 그래가지고 멀리서 보고 하얀 칠이 돼 있으면은 저거는 무덤이구나 이거 돌아가라고 율법에 의해서. 예, 그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그 성경에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나오죠. 예, 이 평토장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빈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 굴을 파고 그들이 거기다가 안장을 했잖아요. 예, 굴 안에 들어가면 방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 사람씩 들어가는 건데 가족묘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그건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길이 있죠, 길. 길을 그냥 살짝 파. 그리고 거기다가 시체를 넣고 살 덮어 그냥.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심코 그걸 밟아버려. 그럼 율법에 의해서 부정이 되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정해졌다고 뭐 그런 건데, 자, 그러니까 이게 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표, 어떤 사인. 예? 표를 준 이유는 뭐예요? 그 의미를 알아먹으라는 거죠. 아, 저건 무덤이구나. 이렇게. 그런데 지금 그 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 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게 죄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예루살렘이 뭐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샬롬을 가리키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야라에다가 샬롬을 붙인 거예요. 예. 야라가 뭐냐면 가리키다. 예. 샬롬. 예루살렘. 야라 샬롬.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성전 자체를 섬기라는 게 아니라 그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샬롬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게 샬롬은 뭐냐면 이 부분이 짝이 하나가 되면 그걸 그게 에이레네야. 평화야. 너랑 나랑. 둘로 나눠져 있으면 그건 내가 너의 화야. 분. 적이야. 전쟁.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샬롬을 가리키고 있는 거니까 그건 그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하고 진리로 들어가 하나가 되시는 그걸 가리키고 있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건. 근데 가서 섬겼지 그걸.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가리키는 것이 뭔지를 다 말해 주셨죠. 예. 율법이잖아요. 그 가리키고 있는 게. 그게 성전이니까 율법을 성전에 새긴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율법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 말해 주셨으니까 성전이 뭘 가리키고 있는지 그걸 다 말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뭔가를 기억나게 됐어요. 생각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게 생각나거든이라는 거예요. 문화오마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재단에 가서 선물을 재단에 드리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식으로 드리다가 뭐예요? 그 사인이 뭘 의미하는지를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그런 때가 있죠? 여러분도.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은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선물로 줬는데, 하나님은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라는 건데, 그걸 다시 나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나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반역하는 것이라고, 그걸 기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뿅! 하고, 네? 깨닫게 된 거예요. 생각이 나버린 거야, 갑자기. 아, 이거 그게 아니구나. 표로 주신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드림이라는 것이 반역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기억하게 됐다고요. 24절을 보세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입니다. 기억났다가 뭐죠? 뭘 기억했어요? 아, 이걸 드리라는 게 아니었네? 그죠? 여기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라 그랬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려던 헌금 두고? 그럼 아니죠? 여기서 그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제단 앞에 두고가 아니라 이게 두고가 아니에요. 떠나가라예요. 여기서. 어디서? 희생제사 드리는 그 앞을, 희생제사 드리는 제단 앞을, 너의 그 돌은, 네가 드리려던 그 선물, 예물, 그 희생제사로부터 그걸 버려두고 떠나라 이 말이라. 이게 명령어로 돼 있어요. 이게 내가 드리는 희생제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희생제사의 상황을 떠나게 돼버리죠. 그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더 이상 그걸 못해요. 그리고 나서 먼저 너의 그 형제와 화목하라. 그 형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화목하라고 번역했는데 화목하라고 어떻게 화목해요? 어떻게? 화목하라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디알라소인데 여러분 거기 올려놨어요. 그죠? 예?
그 밖에 놓고 섬기던 성전이 철저하게 변화돼서 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지금 진리로 그리스도로 그쵸? 네, 진리 성전으로 우리 안으로 철저히 변화를 시켜버리잖아요. 그 마음 내가 예수가 죽고 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희생 제물을 드리던 그 신앙이 아니라 진리로 철저히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성전이신 주님이 자신 안에서 진리로 철저히 완전히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받는 것이 되죠. 예수라는 선물을 우리 안으로 받는 제사로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보세요, 여러분. 형태는 똑같잖아요. 예? 진리가 완성이 됐다고 해서 교회에 안 모여요? 오늘도 똑같이 예배라는 걸 할 거 아닙니까? 다 드리잖아요. 자, 이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드린다고 개념을 갖잖아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드리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을 떠나죠. 떠난다는 건 어디서 떠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떠나지. 그 개념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죽으시는 제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목적을 알아버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선물을 내가 바치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제사로 변화가 일어나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 변화는 그 형제가 만들어준 변화인 거죠. 예수께서. 그것이 예수가 하신 그 일이고 그걸 먼저라고 여기서 사실은 첫 번째 것인데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지금 그게 아니고 첫 번째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은 똑같이 그 후에 와서 다시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예물을 드리는 거 똑같잖아요. 지금 형태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데 이제는 드리는 것이 이 예물이 아니라 받는 예물로 변화가 된 거를 말해요. 이게 제가 원어를 다 말해드리면 좋은데 여러분이 너무 복잡해지고 이게 헷갈려버리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많이 생략해버렸어요. 힘드시다 그래가지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원어를 모르시니까 제 맘대로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개역성경을 읽고 자기 맘대로 번역을 하는 것이나 원어로 철저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나 원어로 읽고 또 제 맘대로 해주는 거나 그건 똑같아 버려요. 결과가.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원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네. 자, 그러니까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받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형제 안에서 철저히 변화시켜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죠. 그럼 뭐가 달라요? 이제는 이 재물을 드리던 내가 변화가 된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됐어요. 앞에서 그 형제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짊어지고 가는 이 양이 선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동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예수라는 형제임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이해되시죠? 왜 이렇게 더운지 몰라요. 추우시면 키세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 선물로 주시는 예수라는 형제인 줄 알았어요. 그 동물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형제인 예수를 죽이러 가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예물을 드리러 오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변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냐면 예물을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의 형제를 내가 죽이러 가요. 그 형제를. 즉 죽고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내가 받으러 가요. 내 안으로. 이게 보세요. 이제는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여. 왜냐면 분명히 뭐예요.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거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변화를 받았는데 형태는 똑같아요. 형태는 겉으로 보이는 건 똑같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내가
짊어지고 그는 양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똑같이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제물을 가서 똑같이 그 양을 잡아요. 내가 그러면 그건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죠. 왜 죽이죠? 왜 죽여야 돼 내가? 그 예수를, 그 형제를 왜 죽여야 돼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히네요. 내가 그 눈에 보이는 희생 제물, 그죠? 그 예수를 내가 죽여야만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죽이질 않으면 안 들어와요, 그리스도가. 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쳐서 그 양을 짊어지고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간다 그러죠. 성경에서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 한 마리 양이잖아요. 99라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100이 되지 못한 거예요. 열매가 안 된 거지. 그건 율법이라. 율법은 버려. 하나가 뭐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한 마리 양, 그 짊어지고 성전으로 가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잔치를 배설하고 그 양을 잡아요. 거기 보면 그 양을 잡아서 먹으라고 나눠줘. 제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 양을 죽였다는 건 그 양을 죽여야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로 들어오신다는 의미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내가 그 양을 짊어지고 성전으로 가서 내가 죽이는 그림인 거예요. 드디어 그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인 줄 알았어요. 그 형제인 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이러 가야 한다는 거죠. 그를 죽이는 장본인이 누구여야 한다는 거예요? 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메고 죽이러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은 그 밖에 있는 그 예수, 육체의 예수, 성전 예수를 섬기라고 준 게 아니라 내 안으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를 계속 섬겨버리면 그건 죄 가운데 하마르티아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예수를 죽여야 그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오시기 때문에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 죽인 나쁜 놈이라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필코 내가 죽여야 된다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혁명적인 얘기인가 이렇게 뭐 들 수가 있어요. 이거. 그죠? 이거 어떻게 알아들어 이걸. 깨닫기 전에는 동물을 드리지만 깨달은 다음에는 이제는 그 형제를 죽이고 내 안으로 받는 거란 말이죠. 나는 그 예수를 죽여야 돼요. 밖의 예수, 성전 예수, 율법 예수는 죽여야 해요. 그래서 그 양은 죽여야 한다고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은 외적 표현이고 사실은 그 형제를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선물이 달라져 버렸다고요. 드리는 선물에서 받는 선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드리려는 욕망이 죄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드려서 보이콧해버리는 것이죠. 이 선물을 죽여서 내 안으로 받아야지, 네 안으로 받아야지. 그렇게 그 형제 안에서 완전히 변화가 되어야지. 이런 뜻인데, 이 뜻인데 계속 그걸 거부해버리니까, 둘로 존재해버리니까, 그리고 계속 섬겨버리니까 그게 죄인 거예요. 왜 희생제물을 드리려는 욕망이 죄인지 분명히 여기서 설명을 해준단 말이죠. 예? 제사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깨달으라는 거지. 이제 그렇게 지금도 예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자, 로마서 6장 2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삭시라고 번역한 단어 옵소니오는 원래 히브리어 샤칼에서 왔는데 이건 안 올렸어요. 이게 뜻이 뭐냐면 봉급, 상,
품삯, 상급이라는 뜻이에요. 봉급. 예? 봉급이라고 하면 봉급 주죠. 품삯. 그런 단어예요. 그걸 상이라고도 번역했어요. 상급이라고도. 그러니까 의미를 설명해 드리자면 이 고용주가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켜요. 그리고 그 일이 다 완수가 되면 품삯을 주죠. 그게 성경에서 포도원에 뭐 일찍 들여보내고 그 다음 해갖고 마지막 1시간 전에 들여보낸 그런 비유 나오잖아요. 예, 품삯을 주잖아요. 다 뭐가 되면 일이 다 완수가 되면 고용을 해서 시킨 일이 다 성취가 되면 상을 주죠. 그 개념이에요. 자, 그러니까 상이란 봉급, 품삯의 개념인데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보면 죄의 성취 이게 여기서 죄의 삭슨이 아니고 죄의 성취는 뭐라는 거예요? 완성은 사망이니까 사망이 다나토스예요. 이게 다나토스다 이런 말이에요. 죄의 성취. 하마르티아의 성취는 다나토스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똑같은 의미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이 완수가 되어야 뭘 줘요? 봉급을 주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요. 이게 삭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완성의 죽음이다. 이런 뜻이죠. 그게 죄는 완성, 성취를 위해 주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사망이야, 죽음이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이것도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게 이 단어를 추적해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일이 완수가 되어야 봉급을 주니까 성취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거기서 봉급, 상 이런 말들이 파생돼 나온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죄가 성취가 되면 나나토스의 죽음, 곧 진리의 완성의 사망이야. 그런 죽음이야. 이것은. 그게 생명이지. 그런 말이라고요. 이것도. 자,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절에서 죄는 역시 하마르티아예요. 직역하면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랬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좀 달라요. 의미가. 그러니까 에코라는 단어인데 to hold예요. hold. 그러니까 죄를 내 안에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말한다면 뭐래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건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에? 그 개념이에요. 이 죄 개념을 갖고 세상에서 사기, 질투, 뭐 살인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죄 뭐야? 하마르티아가 이거라고 이 그림을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뭐예요? 여기가 스스로 속이고가 아니고 스스로 헤매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헤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가서 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가는 목적. 죄 때문이라니까. 다 죄를 얘기해요. 근데 죄와 관계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끊으려고 그래요. 이걸 계속. 불교랑 똑같아요. 생각해보세요. 개념이. 불교에서도 죄 지면 안 된다고 끊으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산속에 가서 도 닦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죄를 끊으려고. 그런 시도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면, 예? 요 말이 교회들이 하는 말이라고요. 그 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그런 시도가 뭐예요? 헤매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뭘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썼으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 안에 죄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르티아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다 이런 거죠. 왜냐면 이게 이 부분과 부분으로 있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말이 되죠. 예, 죄가 있어야 하나로 성취하지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로 성취를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에 죄와 진리는 같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지가 않다고요. 성경의 개념이. 구조를 보시면 우리의 그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했는데 자백하면이 아니야. 똑같이 말하다예요. 이게 호모로게오인데 호모가 뭐예요? 그게 하나잖아요. 호모 그죠? 우리 말하는 이거 어른들이니까 보통 뭐예요? 호모섹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성끼리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호모라는 말이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다. 로게오가 로고스 그러니까 말하다예요. 그 뭐냐면 이 말이 자백하면이 아니고 똑같이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죄를 똑같이 말해. 죄를 똑같이 말해. 누구와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이 말하는 죄라는 개념과 똑같이 말해.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죄관을 줬어요. 죄관. 죄가 뭔지. 예? 하나님이 가진 그 개념으로 그 주신 죄를 나도 똑같이 말해야지. 예?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어떠시대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다는 건 여기서 믿음이란 단어예요. 믿음. 그리고 뭐예요? 의다 이런 뜻이거든요.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죄와 우리가 말하는 죄가 똑같다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이게 죄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죄를 똑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그건 목적이 하나로 만나게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예? 그래야 만나면 뭐예요? 그 믿음이지 뭐예요. 그게 진리가 내 것이 돼버렸으니까. 응?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죄를 짓지 않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서의 몸부림 죄를 짓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시는 죄를 내가 알고 똑같이 내가 그걸 외치는 것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죠. 이게. 자 그러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죠. 우리 죄를 사하시며가 아니라 우리 죄를 이것도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를 우리 안으로부터 멀리 보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아피에미 거기 써놨죠. 아피에미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뭐냐면 마치 우리 죄를 하나님이 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교회에 가면 십자가 걸어놓은 데 많잖아요. 가서 막 빌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십자가 뒤에서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무슨 물속에서 튀어나온 산신령처럼 그런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요 죄의 개념을 명확히 알아서 예? 요게 목적이 뭐예요? 요걸 알아. 죄를 알아야 성취가 하나로 성취가 되죠. 죄를 모르면 성취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면 안 된다니까. 그 말이에요. 예? 죄를 멀리하지 말라니까 가까이 하라니까. 그럼 살인 사기 이런 거 하란 말이야? 그럼 멍청한 말이 아니라고요 지금. 그게 아니고 이 죄를 알아야만 죄의 개념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이걸 성취하시려고 준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알게 되면 요게 요 상태가 죄니까 요 부분으로 있던 것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게 하나가 되면 부분이 없어져 버리죠. 짝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가 죄니까 죄가 없어져 버린 거는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이걸 이 원어로 보면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멀리 보내버린다. 우리 죄를 그런 의미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부분이 아닌 상태 짝이 아닌 상태를 멀리 보내버린다. 이게 맞는 해석이라니까요. 우리에게 그 죄를 떠나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알게 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하나님의 죄를 모를 때 우리가 가진 죄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높은 짓이야 이렇게 세상이 정한 죄, 예? 그 헌법
민법 뭐 이런 걸로 정한 죄 있죠. 혹은 도덕법, 윤리법. 예. 결국 그것도 도덕 윤리법을 그렇게 성문화시키는 거지만 그렇게 정한 법들 그 죄관이 있어요. 이 땅에서.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용서가 아니니까. 멀리 보낼 수가 없다고요. 그건. 진짜 죄의 용서라는 건 내가 생각하는 죄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죄관으로 바꾸어 갖는 거예요. 하나로, 진리로. 이게 진짜 용서라는 개념이라고요. 멀리 떠나게 한다. 아피엠이. 이것이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게 나한테 붙은 덕지덕지 붙은 것들을 긁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개념이. 우리가 가진 죄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죄관을 가지면 그걸 깨끗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된 것 감사합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이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헤매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내가 진리를 모르면 내 것으로 나의 죄관으로 하다가 멸망하고 알면 하나님의 죄관을 알면 전부 하나님의 것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있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진리를 알라고 성전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성전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줘야 하는 책임이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진리를 알라고 성전을 줬어요. 그럼 요거 보이는 거에 불과하니까 하나님은 요거를 우리에게 진리로 알게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죠. 이게 우리에게 빚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빚. 그래서 어떻게 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줘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빚이거든. 우리에게. 네. 자, 그래서 그 빚을 갚으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빚이 있어요. 요거. 빚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빚을 우리는 갚으라고 그 책임을 지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구해. 나한테 두드려.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비유를 주셨어요? 나 친구네 집에 가서 막 두드리면서 떡 살라고 그러잖아, 니네. 여행하다가 밤에,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여행을 했어요, 더워서. 그러다가 밤에 그 친구네 동네에 가서 거기서 친구네 집에 가서 밤이고 뭐 새벽이고 뭐 필요 없어요. 막 두드리면서 떡 살라고 그러다 배고파서 여행을 못 하겠다고. 그게 걔네들은 수치의 문화니까 가능했거든요. 예.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수치의 문화니까, 이건 내 체면을 봐서 그냥 해줘야겠네. 이러고 있잖아. 걔는 똑같아요. 걔는 동양 문화예요, 걔네도. 걔는 아시아 문화니까. 걔네는 서남아시아고 우리는 여기 이 아시아 이쪽 동부아시아니까. 설교 시간에 올라오면 생각이 잘 안 나. 오직 말씀밖에 생각이 잘 안 나요. 자, 근데 그래서 우리는 그 빚을 갚으라고 그 책임을 지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광야는 어떤 장소라 그러죠? 미드바르가 진리를 말해주는 곳, 말씀을 주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가지고 위에 진리를 깨닫게 해줘야 하는 빚을 갚으시는 곳이 광야예요. 이걸 그래서 교회라고 했죠.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고 있죠? 네, 살고 있어요. 그 빚을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근데 다 갚았죠. 주님이 어떻게 다 설명해 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율법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이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 설명해 줬어요. 성전을 주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 그 책무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아예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로 들어와 버리셨어요. 그럼 우리는 다시는 이 아래의 죄관으로 살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란 말이죠. 죄로부터의 해방. 이해하셨어요? 네. 그걸 진짜 진리가 주는 자유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기 뭐라 그래요?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죠? 줬다니까요. 제대로 해석을 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으로 넘겨주신 말씀, 디도미하신 말씀이 여기서 레마예요. 레마. 로고스가 아니라고요. 진리 자체. 그것들을 나는 저들 안으로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 레마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주님이. 그리고 저희는 이것을 그들 안으로 취하고 또한 진리를 알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그들 안으로 취했대. 주님이 우리 안으로 넘겨줬으니까 우리는 안으로 취했고
또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진리를 진짜 레마를 주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안으로 전부 넘겨주셨어요. 우리의 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관을 다 알려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성취를 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죄로부터 자유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자유해요. 죄에 묶여 살지 마세요. 죄에. 네? 우리가 짓고 있는 그 많은 죄들 있죠. 이 땅이 말하는 죄, 도덕 윤리적 죄, 생각으로 미워한다든지 뭐 어쩌고 하는 죄 있죠. 뭐 욕심내는 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 동네에 개가 한 마리, 자기가 키우는 그 순놈 개가 하나 있었어요. 이놈이 그 뭐죠? 뭐라 그래? 그 개들이 새끼를 베는 시기가 되면 이놈이 낑낑거려갖고 놔둘 수가 없다고 그냥 풀어져 버린대요. 그럼 한 달 동안 돌아다니다가 온대. 이 순놈이.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나지요. 한 1년쯤 지나가지고 이 개를 데리고 동네를 이렇게 산책을 해요. 그러면 동네에 이 암컷 개들이 많잖아요. 그 암컷 개들을 다 새끼를 낳았다는 거예요. 새끼를 낳는데 많으면 다 이놈을 닮아 있대. 그러면 보세요. 그 개에게 우리가 야, 넌 왜 이렇게 죄를 짓니? 그렇게 말해요? 넌 진짜 죄덩어리야 너는. 이렇게 말해요? 말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신다고요. 그렇죠? 알고 계신다고 한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가 들어가지 않은 건 아예 죽었다고 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묻지도 않아. 근데 인간은 원래 그런 짐승 것 같다고 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걸 갖고 야 그거 너 왜 죄 지어? 너 그거 왜 이렇게 죄인으로 살아? 그렇게 걔한테 말 안 하듯이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로 인간을 만약에 뭐 이렇게 뭔가를 하시려고 한다면 우리 인간들은 그 누구도 구원이 없어요. 왜냐? 죽기 직전까지 그 죄를 지다가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 죄관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 죄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인간에게 자유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성취가 됐어요. 이 죄로부터 완성이 되고 이 죄로부터 하나님이 진리로 완성을 시켰어. 그러면 내 마음대로 막 개판으로 살아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윤리, 도덕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윤리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나 그것으로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럼 뭐하러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고 뭐하러 말하냐 말이에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것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상에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줘서 진리로 성취를 해. 왜냐? 이제는 그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율법의 사고에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죄관에 죄를 알고 그 죄를 통해 하나를 성취하여 진리의 완성의 죽음을 죽고 생명을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말씀을 줘서 진리를 되게 해.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죠. 여기 천국이에요? 아니잖아. 들어가서 또 전쟁하잖아요. 소제를 하는 거라고. 소제. 성경에 7 귀신이 들어있었는데 그걸 내쫓고 소제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뭐냐면은 애굽도 함의 후손이에요. 가나안도 함의 후손이에요. 함의 땅에서 집어내서 함의 땅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 다 똑같네? 우리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말씀을 주고 진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그러면 진리를 만들면 우리 천국 데려가요? 아니죠. 이 땅에 다시 살게 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율법에서 죽었어요. 아까 죽었다 그랬죠. 다마토스 죽음. 아, 그건 죽었던 거구나. 이제 살았네. 그걸로 그러니까 사망의 세상에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삶으로. 그런 그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다시 너희를 보낸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왜?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소지하는 거죠. 깨끗이. 근데 소재만 하고 성령이 안 들어오면 귀신이 더 센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야. 거기 보면. 그거는 뭐 율법이겠죠. 그 귀신이 일곱 귀신이라는 거. 우리 모두 이 진리를 아시고 진정한 자유를 깨닫고 자유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